우리가 생일당한 분을 축하할 때 가능하면 그 날짜를 꼭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오든 누가 오든 그날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스, 미사, 카톨릭에서 미사 지나죠. 미사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또 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붙잡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해서 지난주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택했던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또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반복합니다. 복습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지낼 때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다 토해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실했는지요. 매 절마다 누가 나오냐면 내게,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분노의 때매로 말며 고난당하는 자가 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또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3절에도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계속 나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19절까지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마디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고백이요 매 절마다 달라요. 표현의 방법이라 이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면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살이 깎여 나갈 정도로 아프고 힘든 고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결정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또는 제가 이게 코치하려는 이런 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솔직히 1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말들을 하는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끔찍하지 않아요? 활을 쏘는데 관역으로 두고 나를 활을 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22절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변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18절까지 죽겠어요 힘들어하던 예레미야가 22절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똑같은 힘에서 다른 고백을 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코칭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그 말을 완전히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던 것을 딱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왜 또 나야? 그렇죠? 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입술에서요, 왜라는 질문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에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이 진지해지면 진지해지고 그게 자주 있으면 있게 될 경우에 우리가 왜라는 것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서 신앙이 깊은 사람과 깊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문하듯 한다면 우리는 계속 고난의 늪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 때 백악관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아나운서 출신인데 토니 스노우라는 분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어디서.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근데 이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암과 투병하면서 그가 남긴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Why입니다. Why. 왜? 자기가 암과 투병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 쓴 글인데 그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한 시간 소비를 중단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라는 글을 이분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 찾아온 암마저도 나에게 찾아온 축복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고 잠 못 이루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사람에게 불평하고 삶이 얼마나 어두웠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은 나의 삶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선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고난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했을 때 그의 삶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변했다면 절망적인 것만 바라보던 그의 눈이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이걸 오늘 22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저는 지금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 22절에 그래서 완전히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그냥 왜라는 것을 하소연하며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지혜를 얻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절대로 나를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백에서 우리가 찾는 두 가지
정말 필수적인 게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필수적인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요? 사랑에 대한 확신. 여기 여호와의 인자라는 단어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6절이 이거 안 보여줘야 되니 너무 일찍 나왔어요. 예? 여러분 좀 또 한번 이렇게 그래 치매 안 걸리죠. 생각을 좀 해봐야. 6절 뭐예요? 시작. 내 평생의 주의 선한 일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여기 인자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추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를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체이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였어요. 사도 바울은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랑, 그쵸? 아세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이게 그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복음 선거가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에 하나님을 그냥 거기다가 그냥 끼워 넣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고난을 이긴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적인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긍휼이라는 영어로 이건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긍휼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고통을 나와 나누고 있다.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가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영어로 have mercy on me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 의심을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에게 살짝 우리 생각의 마음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9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그가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내용이 6절 그리고 9절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결코 패배할 수 없다고, 결코 진멸될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건 그와 함께 하시는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진멸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2000년도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정말 강한 바람에, 옛날에 어느 가수가 촛불 그런 불렀잖아요. 강한 바람에 꺼질 것 같은 촛불 모르세요? 아이 참, 그것도 모르시면 도대체, 모르시면 나중에 가면서 누구한테 물어, 목사님 그 설교 때 이게 무슨 노래야?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그렇죠? 여러분, 그 촛불, 교회가요 바람 세게 부는 바람에 꺼질 것 같은데 전제로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힘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힘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이제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무궁하여 나를 절대로 진멸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나의 모든 어둠, 모든 두려움,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쓸모 있을 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쓸모 없을 때 택하신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땔감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성육신하여 하셔서 성탄절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의 성령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Every day, 매일, 매 순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눈물 흘릴 일이 왜 없겠어? 있어. 그러나 눈물을 흘려도 그분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이 적셔지는 것,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춥고 길이 미끄러운 이 날에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적시험을 받기 위해 이 저녁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큽니다.
내일도 여러분 새로운 날을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께 기대하며 내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핍박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학히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못 살았다면 내일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길을 지나갈 때 헐벗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입었던 옷이 헐지 않았고 입고 나갔던 샌들이 하나도 헐지 않았어요.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이것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뭐 했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날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줍는 것이었어요. 근데 해가 떠가지고 뜨겁게 해가 쬐 때는 만나가 다 녹아버려서 게으른 자는 못 먹게 했어요. 이거 의미가 큰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아침이었어요.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왜 드리죠?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어두운 밤에 해가 뜰 그 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도 어둠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그러니까 만나가 새벽에 내려요. 그러면 부지런히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치를 먹는 거예요. 근데 8시, 9시에 일어나가지고 공짜인데 말이야. 나가면 없어요. 해를 보면 다 녹아버리니까. 이 영적인 교훈이 큰 겁니다.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 읽으시고 계시죠? 좀 이상하죠? 읽으시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의 멈춤이 없는 풍성한 그 은혜 속에 내가 잠길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6장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입니다. 근데 영어 가사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매 시간마다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이 원래 원명이에요. 한글 가사에선 1절, 2절, 3절 가사 다 다르지만 원래 가사에 보면 찬송가 작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그래서 매 순간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후렴을 보면 With thee what joy I capture. 그 다음에 Every hour is a rapture.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나는 뭐예요? capture. 붙잡는다. 그리고 every hour is a rapture예요. rapture 뭐예요? 들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뭐랄까 이게 신비로운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낄 때마다 I experience rapture.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갑니다. 우리 한국 찬양에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나왔사오니 복 주옵소서입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한국 가사는 복 주이소라는 뉘앙스인데
영어 오리지널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비나이다, 복주소이다, 하나님께 와서 복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때문에 나는 복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제공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 나와 그 은혜로 적셔지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난을 극복하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세 번째 지혜로운 태도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여기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이건 소외당한 사람,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그랬잖아요.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가벼우니, 이것을 네가 메고 가고 너의 무거운 짐은 내가 메고 갈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고난 때문에 멍에가 무겁지? 내가 대신 메줄 거야. 그리고 너도 메이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무엇에 메여야 되죠? 누구한테 메여야 되죠? 하나님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길게 느껴져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서 더 마음이 급해지죠.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조바심하며 불평만하며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지나갈 것인가. 바라기는 잠잠히. 오늘 집사님이 곡을 잘 선정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곡이 뭐였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거를 경험한 거죠. 자기 하소연을 막 하다가 잠잠히 있다 보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네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고난은 축복인데 그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안목도 달라질 것이고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그걸 통하여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보시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을 때 부름을 받은 종이었어요. 젊다는 것은 용기와 힘이잖아요. 젊다는 것은 단점은 조급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단점이 조급해져야 젊을 때는. 성질이 급한 거예요, 젊을 때. 여기 다 급했죠, 그렇죠? 지금은 조금 느긋해졌잖아요. 왜? 나이가 느긋해지게 했어요. 저도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긋해졌어요. 한숨 쉬고
그때는 한숨도 안 쉬고 그냥 지구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요.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라면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거 노력은 하지요. 노력은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불평과 불만하고 왜 그런가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시려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바랄 때 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데는, 그런 성숙한 인격체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제일 성질이 급했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나 아니었어요? 야, 꼭 그냥 남만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왜? 맞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 제자 중에 급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변했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사도가 되고, 그래서 그가 서신을 쓰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의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좀 다른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와 묵상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내 삶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다림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가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이 지혜,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그분을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한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나보러 야 참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라. 이 지혜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